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정말 표정에서 드러나니까 표정 관리하시면서 당신과 함께 베들레헴 가족이라니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베들레헴 교회 가족이라니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일으키는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발췌한 내용인데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조건을 달성하면 당신이 행복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1순위 응답으로 조사 대상자의 31%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게 사는 것, 또 그 다음은 돈과 명성을 얻는 것,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마지막으로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의 조건으로 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는 이 5월 1일, 5월이 되면 이 가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정이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기를, 화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 우리의 가문이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에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일지라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실패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충분한 귀감이 되는 다윗 왕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암몬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욕보이고 자신의 누이인 다말을 위해 압살롬이 그 형제인 암논을 죽이는 비극이 그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이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 왕을 반역하여서 다윗 왕은 모든 것을 잃고 도망하게 되는 상황까지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다윗인데 그의 가정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가정의 복을 누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 15절, 19절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친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는 가정인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거룩한 불로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이 번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6절 9절에서 보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끌 것이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것이 순양 혹은 염소를 잡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번제물, 짐승이 아닌 너의 아들 이삭을 잡아 올리라는 것입니다. 굳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아닐지라도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바로 번제를 위해 모리아 산으로 떠났습니다. 3일 길을 가는 중에 그의 의지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사용할 짐승이 없이 오직 이삭과 함께 번제단이 있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삭의 몸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제물로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진심이었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넘어 아브라함의 가문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가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을 통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비록 우상을 만든 처절한 비참한 가정에서 자란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와 그의 가문은 이제 위대한 축복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문도 주님께 쓰임받는 가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되게 내가 먼저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내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를 위한 준비를 하고 떠났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번제는 레위기 1장을 통해 설명드린 것처럼 제물을 태워 올려드리는 향기의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히브리 원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약의 예배를 뜻하는 프로스큐네오와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배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예배한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자 예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도 예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를 포기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예배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나의 예배의 자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자세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하나님께 거래의 조건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라면 이 예배의 모습이 나와 나의 가정, 나의 가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아침
나는 정말 마음이 충만하여 예배드리고자 하나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그러한 것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분명 나의 예배에는 차질이 생깁니다. 나의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그 열정을 가지고 있으나 나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면 그 예배에 차질이 생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축복된 가문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예배의 원래 의미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종과 이삭을 불렀더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었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절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드릴 나무를 쪼개서 한쪽에다 쌓아놓고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나귀에다 실은 다음에 종과 아들 이삭을 불러내어 함께 바로 출발하는 것이 상식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다. 전날들은 하나님의 명령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비참한 명령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아브라함에게는 기쁨이요 행복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서 하나님께 내일이면 오늘이면 올려드려야 된다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제정신일 리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들을 두고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 분명 준비하는 내내 아브라함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은 떨렸을 것이고 두 종과 이삭을 부르는 그의 음성도 떨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번제에 집중했습니다. 예배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정신없는 그 순간에 오직 예배드려야 돼,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려야 돼, 이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모든 절차, 순서가 뒤죽박죽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명령하신 예배의 자리인 모리아산으로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참되게 예배했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번제의 장소는 모리아에 있는 산, 즉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 긴 여정, 3일길을 가야 하는 그 긴 여정에 왜 땔감을 미리 준비해서 가져가야 했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게 되는 곳은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얼마든지 그가 그곳에서 준비할 수 있는 많은 땔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3일길 걸어서 가야 했던 그 길을, 그 땔감을 지고 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짐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그 정신없는 상황에 땔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체만으로도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적어도 땔감만은, 그래 산으로 가니 땔감을 여기서 준비하지 말고
그곳에서 준비해야겠다. 혹시 알아? 내가 땔감을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번제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그것이 핑계가 되어 그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될 상황이 생길지,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잡아야 하는 자신의 마음이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어려워도 아브라함은 예배에 대해 집중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참되게 예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의해 결정된 예배의 모습이 아닌 오직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헌신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가문도 축복의 가문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라.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모리아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서부터 들리는 음성은 아브라함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음성은 아브라함 혼자 듣는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제단 위에 결박되어 칼을 드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아들 이삭도 같이 듣는 음성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은 결박에서 풀려났고 자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순양이 자기 대신 번제가 제물이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 순간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사역 중에 청소년 2부 사역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담당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청소년 2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총명과 지혜와 건강과 물질의 복이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2부가 100명의 좋은 예배자로 부흥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로 쌓아가는 우리 부서 사역에 감사한 열매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비록 찬양을 잘 못하지만 찬양 드릴 때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음악적인 측면에서는 애로사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주신 시련이 부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그때에 있었습니다. 부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부서에 반주자도 없었고 찬양을 인도하는 선생님도 없었습니다. 중학생들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무반주로, 그것도 제가 찬양을 인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큰 비극이었습니다. 늘 그 문제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생각을 주셨습니다. 학생들에게 예배 인도에 관한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반주와 찬양 인도, 그리고 회장에게는 예배 사회를 부는 중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토요일 날 6시 30분에 스스로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 연습이 그때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주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인 때에도, 이번 주가 저희 학생들의 시험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6시 30분에도 여전히 모여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연습한 걸 가지고 주일날 시험인데도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예배를 연습하고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담이겠습니까? 성적에 대한 부담입니다. 성적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 중학교 성적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특히 영어 성적은 단언컨대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제가 최고라고 아이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학생들 중에 제가 영어를 가장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끌어 우리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 순간에 저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학위도 받게 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목사가 되기 위해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3번의 석사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그 되어가는 모든 과정에 영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입학의 과정에서도 중요하고 논문을 쓰기 위한, 또 졸업을 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영어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 논문 초록에는 영어 초록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저의 저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학생들 앞에서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직접 보고 듣고 그렇게 한 우리 학생들은 저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 학생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우리 학생들이 공부도 잘합니다. 어떤 친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학교에서 반에서 1등 하는데 교회에 와서 애들하고 성경 얘기를 하면 자기가 꼴등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숯불에 걸려있는 준비된 양은 아버지의 신앙이 전수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 이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관념의 하나님이 아닌 죽어있는 어떤 하나님이 아닌 살아 나와 동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5월 한날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베들레헴 믿음의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문도 축복의 가문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유산을 남겨라. 창세기 22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읽을 텐데 본문에 보면 이삭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넷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넷시에 이삭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이삭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이삭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 누가 이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특별히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험한 이삭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 이삭을 읽을 때 우리 자녀의 모습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하람이에게, 하경이에게,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누구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누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삭의 입장에서 그리고 나의 자녀의 관점에서 읽어봤습니다. 정황상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물로 드렸던 때는 120세가 넘는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라고 생각하면 결박당에 묶여있는 이삭의 나이는 20대부터 30세 사이였을 것입니다. 이삭은 혈기왕성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120세의 아버지 노인을 힘으로 제압하지 못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노인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고 심지어 진짜로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그 순간까지도 묵묵히 결박당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이 이삭의 입장이라면 아버지가 하시니 그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해도 참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삭은 그동안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결박당에 묶여있는 이삭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우리 가문에 내려줄 유산은 아파트가 아니고 통장이 아니고 믿음의 유산인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이 믿음의 유산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가문 이삭은 이제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 크게 번성하게 하시며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며 심지어 그 대적의 성문을 치게 하고 천하 만민이 이삭을 통하여, 그의 가문을 통하여 복을 얻게 하시려는 그 22장 17절 1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이삭은 이 이후로 이렇게 쓰임받으며 살아갑니다. 100배의 축복을 얻으며 살아갔습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평화하는 사람, 화평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믿음의 유산으로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가문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참되게 예배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감정과 상황과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참되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이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족들과 함께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누십니까? 나는 매일 새벽을 깨워 우리 가정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우리 가정이 모여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 기도 제목이 그 제목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이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분명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그렇게 응답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유산으로 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30년 미래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들려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